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유다와 이 에브라임, 유다는 남쪽을 말하고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죠. 두 가지 악한 일로 책망과 규탄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하나님이 정말 하실 방법을 모르셔서 어떻게 하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죠.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도 자식이 너무 말을 안 들을 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노?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줘야 네가 좀 착실하게 살겠노?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에브라임아,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너무나도 불합리하고 너무나도 비이성적으로 참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축복의 하나님을 버리고 저 어리석고 무지한 막대기나 돌멩이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또 음행하는 음란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탄식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행위는 참 그들의 인애는 아침 구슬 같았다 그럽니다. 인애는 뭐냐면 잠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 선한 것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뭐 그런 거죠.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인애와 자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자기 자신에 대한 인애를 철회하고 취소해 버립니다. 아, 내가 하나님 이제 잘 믿고 잘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자기를 향해서 회개하는 것, 그게 이제 자기에게 이제 인애를 베푸는 거죠. 자기에게 유익한 거죠. 그것이 종종 나타났어요. 때때로 나타났지만 너무 금방 딱 한 번 그렇게 했으면 꾸준히 그 인애를 밀고 나가야 되는데 아침 구름처럼 아침에 구름이 잠깐 떠는 것 같더니 낮에 해가 뜨니까는 그냥 이 구름이 또 바람에 밀려서 어느새 싹 사라지는 것처럼 이슬처럼 아침에 이슬이 싹 앉았다가 해가 뜨면 이거 역시 또 이슬도 곧 사라지고 말지요. 그래서 가뭄 때의 아침 구름은 참 이제 비가 올려나 하고 비를 약속하지만 하고 또 이슬은 땅을 상쾌하게 해주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구름은 이내 흩어져 버리고 이슬이 땅 속으로 스며들기도 전에 다시 공기 속으로 증발해 버리면 땅은 그냥 계속 바짝 타버리게 맙니다. 타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도저히 악만 행하다가 간혹 선으로 돌아오는가 싶으면 또 금방 또 그게 작심삼일처럼 꺼져버린단 말이죠. 이런 인애를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 있는가? 잠시 그냥 뭐 하는 듯 하다가
쉽게 싹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애를 하나님이 어떻게 연락하실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침 구름이나 이슬처럼 계속되지 않는 인애는 사실은 인애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에게 유익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잘 행할 듯 하면서도 실행하지 않고 경건한 신앙을 이제 좀 시작하는갑다 싶은데 뭐 사흘도 못 가고 그냥 꺼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버려버리거나 아니면 비록 신앙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이 한결같지 않고 변덕스러운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인애가 아침 구름과 이슬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에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럼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가?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지자들이 메시지로 이제 탁 강하게 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죽였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그들의 죄를 각성시키고 그들을 이제 범죄에서 단절시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시고 심판대로 그들을 행하셔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다든가 하나님이 지금 막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말씀은 이행이 됩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왜 황폐하게 만드십니까? 계속 자기 백성이 죄를 지으니까 그 죄에서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황폐한 곳으로 보내버리시고 마는 겁니다. 참 선지자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참 축복과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물론 끝에는 전하지만 너희들 이러지 마라. 제발 이렇게 너희들의 삶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가지고 그들의 죄악을 자꾸 이렇게 지적하면서 돌이키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 선지자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그 수고를 계속 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외칠 때는 이러면 안 되겠구나 했다가도 그냥 또 언제 그 말씀 듣고 우리가 돌이키려고 했느냐는 식으로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또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행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제사보다는 인애를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내가 원치 않는다는 것보다는 제사도 드리되 근데 너희들은 제사만 드린다는 거죠.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은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시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아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만 드리면 되는데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종교 의식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삶은 어떻습니까?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가나안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와 음란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애, 원래는 이제 이게 자비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자비,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애라는 뜻 속에는 이제 선함과 경건과 이제 어떤 신성을 나타냅니다. 모든 이제 실천적인 신앙 행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말하는 자비, 긍휼 이런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그런 신앙의 행위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제사는
하나님 앞에 와서 잘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도 잘 지키고. 근데 삶 속에서는 이웃을 탐하고 이웃의 재산을 아주 잘못된 악한 방법으로 가로채고 음란을 취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내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아주 그야말로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지 뭐 번제와 희생 이런 것보다도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지, 하나님 이웃 사랑은 완전히 제쳐놓고 그런 건 없으면서 번제와 희생만 드리면서 우리는 할 일 다 했고 하나님은 이제 복 주시겠지. 이거는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고 이방인의 종교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도 많이 이런 부분들이 있죠. 우리의 신앙이 그냥 축복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뭐 잘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절에 가서 그냥 어디 점치러 가서나 뭐 해가지고 그냥 내 삶 잘 펴이고 안 아프고 돈 많이 벌고 뭐 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수반되지 않을 때 그 희생과 제물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효과도 없다는 겁니다. 제사와 번제를 원치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행위가 없는, 삶이 없는 제사와 희생, 이런 것들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은 다 삶을 보고 계십니다. 제사 드리는 것도 보고 계시고 삶도 보고 계시는데, 제사는 그럴싸하게 드리는데 삶은 영 아니올시다로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선하게 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선한 생활을 하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이 결국 자신들을 위해서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고 언약을 세우신 거거든요. 근데 언약을 너무 쉽게 깨뜨립니다. 근데 우상은 어떻습니까? 거짓신은 오직 희생과 제사만 원합니다. 상만 그득하게 잘 차리면 돼지 대가리 해놓고 돼지 대가리 입에다가 돈 막 물려놓고 그렇게만 하면 돼요. 삶은 지적하지 않습니다. 삶이 어떻게 되든 성사에 가가지고 막 열심히 그냥 뭐 시주하고 뭐하고 돈만 갖다 많이 이렇게 비싼 등 달고 이렇게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삶이 어떻게 됐든 다른 종교는 전혀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멋대로 이제 살아간 거죠.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 바울이 말한 신약의 표현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껍데기뿐이지 아무런 그 속에 능력이 없는데, 아무런 힘이 없어서 실행하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악에 끌려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아담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쉽게 어긴 것처럼, 어리석게 어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은 그래서 에덴을 잃어버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에덴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한 언약을 아담처럼 너무나도 쉽게 어겨버립니다. 사람하고 신중하게 맺은 언약도 쉽게 어길 수 없는 법인데, 그 어기면은 그 자기의 그 신뢰성이라든가 그 어떤 신실함 이런 것들 사람들에게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맺은 언약을 마치 사람하고 친구하고 맺은 언약처럼 너무나도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겨버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는 그들의 마음 밑바닥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권위와 은혜에 대한 이 과소평가입니다. 하나님 은혜 다 엿바꿔 먹듯이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거 다 그냥 너무나도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속에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말하는 것은 결국 왜 이렇게 계속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책 하나면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구약이라는 이 길고 긴 두꺼운 책을 통해서 인간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피 흘려 십자가에 죽어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리 해도 인간 스스로는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인간은 아무리 언약을 100번 1000번 하나님하고 맺어도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을 받아야만이, 성령 받으면서 우리가 거듭나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만이 언약을 지킬 수가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지지 않으면 인간은 아침에 잠깐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해도 곧 몇 시간 뒤면 그냥 잊어버리는 것처럼 인간의 속성은 그렇게 죄로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다.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다. 이걸 성경이 말씀하기 위해서 구약이 그렇게 길고 길게 죄를 하나하나 낱낱이, 그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들의 혀는 독사의 혀와 같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고 그들은 피 흘리기에 빠르다. 다 그렇게 줄여서 구약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마음,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라고 들어도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아담에게로 물려받은 인간의 이 원죄가 다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과 여기 반지파가 8절 9절에 나오는데 여기는 도피처가 있는 곳이고, 도피처는 이제 레위 지파들이 있는 곳입니다. 또 거기 제사장들도 나오죠. 근데 거기가 피로 얼룩진 곳이 되었고 길 가는 자들을 죽이려고 강도떼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죽여버리는 죄를 제사장들이 범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아무리 거룩한 직분을 받아도, 아무리 거룩한 혈통, 레위 지파의 자손이고 소용없어요. 베드로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구약은 계속 강조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인간이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돼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지, 인간의 노력, 인간에게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사도 바울과 같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인간은 죄의 사망에 깊이 빠져 있어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선함으로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헛된 겁니다. 오직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인간이 잠깐 얘기해가지고는 못 깨달아요. 이렇게 깊이 인간은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예레미야 17장 8절인가 있는 것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니 이를 누가 알리오마는, 인간이 이렇게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순간순간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깨어 성령을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설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